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습니다.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드리며 주님을 칭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셔서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저희들의 또 주님의 자녀됨을 보존하시고 또 저희들을 언제나 이끄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그 베푸신 사랑과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은 저희가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저희들을 언제나 일깨워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다시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들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법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주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키드 형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주님을 기억하기보다 바라봐야 할 것보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주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보다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보다 저희의 육적인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쏟아내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이곳에 모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더 은혜로 덮어주셔서 저희의 부족한 것들이 더 깨닫고 더 부딪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께 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저희 모두 각각 그 누구보다 천만 군대보다도 더 강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안소영 사모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증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왕이심과 그의 말씀이 법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깨어있는 자, 곧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주 우리가 사진도 봤는데요. 테필린과 메주자를 통해 이 사실을 기억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시민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음,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그 노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행위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꼭 주님의 다스림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이 증거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할 건데요. 여러분 증거라는 말 저 사실 한문 잘 모르는데 사전에 있는 거 그렇게 웃으시니까 제가 한문 진짜 모른다는 게 너무 사실인 게 드러나잖아요. 네, 네. 이 증거라는 이 명사를 가지고 증거하다라고 동사까지 만들어서 쓰는데요. 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증거라고 하죠. 증거하는 것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제 증명하는 증인이 되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증거하는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머뭇머뭇거려지는 게 사실 저희들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질까도 그렇고 좀 너무 광신자로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머뭇거림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머뭇거려야 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음이라고 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는 제 자신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대로 따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늘 하는 기도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계속 유혹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천국 백성을 살기 위한 기도를 제가 늘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11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울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려고 포위를 하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 그 갈렙의 자손들이 정착해서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이 너무 세니까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 나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른 눈을 다 뺏어주면 내가 해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역사학자는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때 전쟁 스타일이 방패로 이렇게 가리고 오른 눈으로 살펴본대요. 적을.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 너희가 전쟁을 아예 못하게 바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평생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힘이라는 것을 과시할 수 없게 아예 그냥 탁 잘라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욕을 당한 거죠. 상대방을 굉장히 우습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욕한 건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에 다 전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지파들이 그냥 이렇게 부여받은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암몬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 지역을 먼저 가서 차지한 사람이 임자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쳐들어오는 장면인데요. 이제 장로들이 이 소식을 다 모든 지파들에게 전하는데 이 사울은 사실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소식을 전할 때 자기 동네에 가서 이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이제 뭐 비평학자들은 다른 이야기가 이 지금 사무엘상에 막 혼합된 것이다. 그래서 사울의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 들어온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안 되고 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밭을 갈고 있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경을
올바로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국가라는 그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가서 무슨 왕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나라에 갑자기 왕으로 탁 앉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제가 누구의 아들인데 아니면은 밭갈 갈려는 앤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왕이야? 그럼 내가 왕하지. 뭐 이런 아마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아직 좀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성경에 써져 있냐면 성령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이게 성령 임재하신 거야. 근데 이게 성령 임재하시면서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이 암몬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 전쟁에 나가자. 안 나오는 사람은 너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영이 또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 말을 안 따르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의식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나서서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더울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해가 쨍쨍 내리치는 한 3시가 될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는데 암몬 사람들이 둘이 쌍을 이루어서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어떤 군대 조직력이 완전히 잃고 뭐 누구누구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서 사방으로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이게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얘기를 재밌게 하면 좋겠는데 재밌게 못했어요. 네. 이 백성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렇게 딱 이기고 들어오니까 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딱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사울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분노가 일어나서 전쟁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전쟁을 잘하고 이 강한 왕을 원했던 거거든요. 사울이 그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죽이겠다. 그럴 정도로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이제 정치적 그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도 입도 뻥끗 못할 정도로 지금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길갈로 모든 백성이 가서 사울을 왕으로 거기서 삼습니다. 이제 기름은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하셨지만 이제 백성들이 진짜 왕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요. 그게 11장의 끝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왕으로 딱 서는 그 자리에서 12장에서 사무엘은 이제 드디어 왕이 세워졌고 자기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이제 이양했잖아요, 권력을. 그래서 마지막 설교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뭘 당부하는지 이제 보는 것이 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서 사람이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사람 왕을. 이게 어떻게 보면 반역적 요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사울을 임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시면서 너무나도 오래 참고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들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어떤 원하는 것을 원하는 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잘못된 길에서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제 예상이지만 성경의 모든 길, 그 다음에 저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서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그 강한 팔과 표신팔로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것을 보면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신지 그걸 볼 수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뭘 선택하든 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 이게 좋은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너무 사실 분명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인간 왕을 세운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랬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신뢰 관계예요. 약속으로 이루어진 약속 관계고 언약 관계예요. 그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든 뭘 선택하든 다 바로 잡아주실 거야 라고 믿음 좋게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관계에서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조차도 자신의 언약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원하던 왕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무엘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인간들의 악한 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설교가 시작됩니다. 좀 뒤 먼저 볼게요. 뒤에 보면요. 오늘 이제 구절은 아니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 모든 악은 왕을 달라고 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 말씀이 말씀의 근간이 되는 말씀 또 나오죠. 네, 이건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도 있을 거고요. 우리 요즘 세상으로 그걸 말하면 과학이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그 답을 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돈 같은 걸 말합니다. 이런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행위, 우리 생김새, 아니면 우리가 무슨 어떤 나중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갚을 거여서 전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사사로서 여호와의 대리 통치를 행하던 것을 그만두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하며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5절 가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은 빠지지 말아야 할 경고예요. 우리가 24절까지만 읽으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관계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죄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는 죄만큼 큰 죄가 없어요. 정리하면 이 왕을 달라는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 자체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그러니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익하게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고 의로운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멸망하고 만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의 내용은 사실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열해요. 우리 8절부터 12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쭉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와 대화하는 방식도 되게 비슷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해낸 독수리 날개로 아기새 품듯이 그렇게 해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항상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행위들을 기억해서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기억해라, 회복해라, 이 뜻이잖아요. 항상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세요, 스스로. 20절,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범죄함에도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 그러면 멸망한다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관계는 상호적인 이 쌍방이니까, 사랑은. 이 사랑 관계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흘러나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말씀을 전하는 이 사무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밤낮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이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으로 자녀로 올바로 살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또한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도 드러나서 우리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증거, 증언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3절부터 보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들과 같이 계속 있었는데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 부음 왕으로 삼으신 자들, 그리고 앞에서 너희가 말해봐. 뭘 말해보냐면 내가 누구를 재물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힘으로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나의 생각을 흐리도록 뇌물을 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갚을 테니까 지금부터 말해봐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5절에 가니까 사무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이릅니다.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증언한 것을 하나님도 그 앞에서 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증인되시고 이 왕도 증인된다. 그것까지 너희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너무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 이웃.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되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돌아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지만 이웃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지만 결국 이웃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뭘 증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6절에 가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짓말이나 누구 해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산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모든 사람이 증언한 상태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움직이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들,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담긴 것, 그 능력이 담긴 것,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 그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영어 성경에 보면 evidence라고 나와요. 내가 증거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증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증명되는 근거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사실을 선포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또 말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에요. 오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에요. 근데 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사무엘이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며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죠.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속죄물로 삼으신 것.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십자가 이렇게 십자 모양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요. 이 십자가는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근데 그 모양을 떠올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떠올라요. 오늘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갈 바를 정하던 그 권력을 이 왕에게 넘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를 속이거나 재산을 탐하거나 정의를 어지럽히거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힘을 행사한 일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가치에 따라서 살고 있었음을 과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 증명하고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 하나님께서 목격자 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목격자이심을 모두가 증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나 사무엘이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살아온 사람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만난 시점부터 내 삶의 증거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흘러나옴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증거가 되며,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 즉 예수가 나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무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복된 소식을,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사람, 나,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가 증거입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증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말했을까요? 난 어려서부터 1, 2절에 보면요, 너희들과 어려서부터 지냈다. 어려서부터 지냈지 않았냐.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후로부터까지를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증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삶을 사십시오.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인 거 제가 압니다.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되게 부담됐습니다. 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무엘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자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 앞에 선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의 이 거지 같고 말도 안 되는 성품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증거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연약한 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기에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증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여러분이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됨을 제가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사사로 있었지만, 그가 권력을 이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이나 어떠한 고민도, 그런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 부으라면 부었고, 또 그것을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 어떻게 왕을 세우셨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그의 삶을 거룩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말이 저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가치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그냥 종교에 빠진 어떤 사람의 미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진실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먼저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서 주님의 그 권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증언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드리면서 늘 고백하는 것은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단 하나도 저희의 소유를 주장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저희들에게 주셨던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소식이 온 천하에 퍼지게 하옵시며, 그 퍼질 때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가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며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이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거룩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8일 날 모음 미니스트리에서 그 찬양 예배를 아마 지금 장소는 유잉턴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오셔서 이제
전 그 이제 시드니에 계신 모든 교인들 이제 초청하여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셔서 또 봉사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 시드니 한인장로교회에서는 저희가 초청받아서 이제 집회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11월 달에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해지면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8일 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 초청하셔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찬양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9곡, 10곡 정도 찬양하면서 거의 1시간 정도 찬양하고 말씀은 좀 짧게 한 20분 정도로 전하고 왜 웃으십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제가 안 할 확률이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니까 참 좋네요.